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왔죠? 많진 않아요? 당일만에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생각이 많이 날까요? 눈이 막 금씩 쌓이고 뽀드덕거리는 걷고 겨울에는 항상 그렇게 눈이 많이 왔었어요. 이렇게 아마 우리 장집사님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 열으려고 손을 탁 대면 쇠에 손이 탁 붙는 걸 경험 못 해봤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렇게 문 열으려고 그러면 문을 잡으면 쇠에 손이 딱 붙어요. 이게 너무 손하고 손에 습기가 있으니까 그냥 눌러 붙는 거 이렇게 전기에 붙듯이. 요즘은 아무리 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귀한 눈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들어 보면 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걸 주시는가 오늘 보면 그 예루살렘에 굉장한 핍박이 오게 되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보면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그렇죠? 그런데 핍박이나 고난이나 많은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가라고 말하면 그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떡을 떼고 사랑과 교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구제하는 일도 많고 그때 참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어요.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약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다 보니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장 예루살렘에 수많은 핍박이 오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핍박이라는 게 지금처럼 욕정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포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흩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불똥이나 똑같아요. 불똥이 푹 날아가지고 절이 떨어지면 거기 어떻게 돼요? 거기도 불이 붙어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냥 있으면 하나의 불이 되지만 이게 흩어지게 되면 탁 튀어가지고 흩어지면 그 있는 대로도 불똥이 붙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핍박 때문에 이것저것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을 붙여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씨가 떨어지니까 그냥 불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흩어지면서 구브로와 구레네 또 이런 데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해.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말고 오늘 성경을 잠깐 봅시다. 20절의 말씀 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때도 이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피지배 속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깨달았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의 현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라. 인간적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가 되고 깨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에 여러분 예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돌아오는 거예요. 잡혀가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게 걸리면 잡혀가. 즉 코로나 시대.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 가가지고 한 10년씩 살아. 근데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바보지.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지금 초대교회가.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자꾸 성장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제가 보니까 점점 깨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앞서냐면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믿음을 앞서가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자꾸 교회 안에 논리적인 걸 찾습니다. 이성적인 걸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냥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무식해 보여. 그렇죠?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교도 잘하고 세상적인 이렇게 해서 깔끔하고 막 그래야 그렇게 돼야 뭐 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적인 지식이 점점 높아질수록 교회는 신앙은 제가 볼 때는 막 건드박질하더라고요. 아멘. 왜? 이성이 자꾸 강해져요. 아멘. 근데 사실은 이성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멘. 뭐가 돼? 영성이 강해져요. 아멘.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는데 영적인 부분은 이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멘. 이성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영적인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건데 이성이 깨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거든.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누구마다나 막 지랄맞게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래. 그리고 꼭 그런 얘기하죠. 다 이제 예수 좀 현착게 믿어서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 미치지 말고. 아멘이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새벽에 이 추운데 눈이 펑펑 오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가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것이 논리적이처럼 하자요. 물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러고 나서 이 지적인 게 발달되면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아멘. 이 지적인 발달이 되면 뭐가 발달이 되면 성경 공부는 발달이 돼. 근데 지적 이 기도가 사라져요. 다 어느 교회 어느 나라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목사님도 설교 잘하고 설교 공부도 많고 TV만 틀으면 설교가 막 줄줄줄 수없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까? 믿음의 불은요 절대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동력이 생겨요. 이게 안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기름을 많이 넣고 불이 안 붙으면 뭐야? 못 움직여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뭐가 같이 붙어야 돼? 말씀이 같이 붙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이성이 발달이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 우리 생각이 그런 거야. 그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 기도하는 게 뭔 대수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자꾸 폄하가 돼. 기도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건 꼭 맹신하는 것 같고 또 주입 찾는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100%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 아멘. 경험이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도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가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 성령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이방 사람들 복음이 여기 보니까 2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뭘 전했더니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대속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주간에 십자가에 뭐예요? 십자가만 보여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표상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가 보여야 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야. 예수 없는 십자가는 결과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일 뿐이야.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가 계시면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발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하신다?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아멘. 그러니까 그건 누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에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정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심각해져.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가 오셔서 해야 돼?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지 마시게 하려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교회,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이거 갖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살아있으면요 100%예요. 100%. 그때부터는 내가 강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을 합니다. 아멘. 이게 꼭 나타나는 현상.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믿음생활 잘해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뭐해?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이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죽으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든지 어때요? 그냥 아멘. 순종해 가는 거.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생각인 이방인들을 이건 이제 베드로 사도하고 떨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만 전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전하던가 헬라인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도 성령이 임하는가? 이거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구나.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 깨닫게 한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다 이것을 깨닫게 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제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인도에도 힌두교가 많지만 그쪽에도 기독교가 나라가 크잖아요. 도마가 복음을 전한 그쪽에는요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그 복음은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해요. 거기서. 그런데 인도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꽤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 복음의 역사가 전부 다 그렇게 전적인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의 영향이 자꾸 커져야 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야, 잘 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향해서 중생, 초기, 성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그거는 내 의지가 있어 없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초기 성결을 하게 되면 양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의 이미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건 신의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양자, 친의, 자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뭐 태어나려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는 나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전적인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예수 믿었다. 아,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내가 나가서 예수 믿었지. 나오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는 고백이 안 돼.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 고시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셔서 그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했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콜링을 한 거야.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신앙을 해서 목사가 가지고 왔더라고. 이런 현상들이 많은 거니까요. 이 초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해놓고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건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나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 목사들이었으니 내가 저렇게 교회 나오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왔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부모,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근데 그 과정이 누굴 통해서냐면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면 성숙해져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영접하고 그대로 있으면요 100%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려서 성장이 안 돼요. 그렇죠? 맨날 응앙응을 수 없잖아요. 성장이 돼야 돼. 그래서 성장이 되어갈 때는 어떠냐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경험이 되어지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초기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를 믿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뭐냐라고 말하면 뭐예요? 자꾸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때요? 지금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성령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성령 충만을 요구해요. 자꾸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는 뭐냐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역량, 즉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49대 51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몇 대이? 49대 51이 될 때까지는 성령이 일을 못하죠. 그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이 옷이 없어서 그리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열정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안 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말이야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막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는 진짜 오늘 믿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51대까지가 안 넘어가서 그래요.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믿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라고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50%에서 못 넘어가는 것
그 전에. 그러니까 누가 늘 내 안에 중심자를 잡아요? 내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일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좀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 됐는데요. 전에 이렇게 장로 교단 목사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 장로 교단 있고, 감리 교단 있고, 또 침례 교단 있고, 선교 교단 있고 이렇잖아요. 안에 순복음도 있고. 이제 이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가 있어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통치 제도예요. 이렇게 보면 이 땅에는 뭐 김정은이 같은 뭐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전체주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정치 제도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목사 고시 보는데 전부 다 물어봤던 얘기인데 그 나사렛 교단도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가 있어요. 장로 교단은 무슨 정치하는지 알아요? 이름 그대로요. 누가 정치를 해? 장로, 그래서 장로교예요. 장로 정치예요. 그 장로 정치야. 그 장로 정치. 감리교는 감사 정치, 감독 정치. 그래서 감독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독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장로 정치는 그 장로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 평신도 장로는 담임 목사랑 똑같은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시대의원도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우리 나사렛 교단은 이 사무총회가 가장 파워가 있는 거. 성도들이 한마디 딱 결정짓는 게 최고의 권위가 있어. 근데 장로교는 공동연회라고 하는 사무총회가 있어도 그건 힘이 별로 없어. 재직회도 힘이 없고 뭐가 최고의 힘이 있어? 당회가. 장로하고 담임 목사가 모인 당회가 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니요 그래도 당회가 예스 그러면 끝이야. 모든 결정은 당회에서 결정을 해요. 장로는. 그러니까 당회인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조금 힘들어요. 당회는 장로들이 1대1이 아니라 장로들이 여러 명 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다니면 장로 5에다가 내가 하나야. 그리고 목사가 뭐 하려고 하면 장로 5에 너 그러면 못하는 거야. 이게 장로교 당회 정치예요. 그 장로교단이야. 그럼 감독 정치는 뭐냐면 감독 위주로 모든 게 통솔이 감독 위주로 되어 있는 감독 정치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감독이나 이 체계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강력해요. 감독 정치야. 그러니까 왕 같은 권위가 있어요. 지휘권이. 감독에 의해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침례교도 있고 침례교는 회중교회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회중교는 비슷한데 침례교는 요즘 많이 변질이 됐지만 초창기 때는 뭐냐면 회중교회예요. 거기가 회중. 그래서 뭘 위주로 하느냐면 성도들 평신도가 위주로 돼서 회중도를 중심으로 하는 회중교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침례교 쪽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우리 나사렛 교회는 무슨 정치를 할까? 우리 나사렛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 나사렛 교회는 이거 있어요. 나사렛 교회는 대의 정치 제도를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감독 정치하고 회중 정치를 짬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나사렛 교회의 정치 제도는 이게 뭐예요? 감독 정치와 회중 평신도 정치를 합쳐놔서 장점을 이용해서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평신도들과 목사들이 같이 합쳐서 같이 똑같이 동등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는 세계 총회에서부터 모든 총회나 모든 과정이 이 평신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동수를 읽게 돼 있어요. 같이 항상. 그래서 같이 균형을 맞춰가는 제도가 우리 나사렛 교단의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거기서 파시즘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목회하기가 가장 좋은 교단 중에 하나. 그렇게 이게 지금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책, 민주주의의 대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이게 대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치 제도를 띄고 있어. 내가 이제 어저께 목사들 시험 봤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나? 우리가 성장이 되는데 시간이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뭘 하게 하셔요? 성장하게 하는 성장. 아멘. 그래서 성장할 때 몇 프로 넘어야 돼? 균형이자 50%가 넘어야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되게 역사하려면요, 여러분이 59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50%가 넘어서 51%, 2%, 3%, 4%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령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 그렇죠? 성령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도 이런 거죠. 성장이 돼가지고 내가 50%가 딱 넘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믿어져. 근데 그 전에는요, 어떻게 말씀 들으면 에이 저거 무슨 소리야, 자꾸 판단이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50%가 딱 넘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해도 그게 믿어지는 거 자꾸. 아멘.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 오늘 저 말씀이 내게 믿어지네. 이게 어떠냐면 내가 50%가 넘어서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성령이 일을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70%, 80%, 90%는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 앞으로 내밀라 그러니까요 아멘하고 내미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발석 쳐라 아멘하고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냥 말로 합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건들 보시죠. 전부 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이 과정이 딱 거치고 저기 하고 나니까 그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 해. 근데 그 일을 할 때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때 오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도 안 됐는데 사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시험들어.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야. 내가 성장이 안 됐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도 내 인간적 생각 딱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어. 조금 하다가 그거는 자기의 신앙에 목에 칼을 집어넣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잘 했을 때 초창기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순종하게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성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성장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세상 말하면 돈도 벌고 성공도 지위도 올라가고 명령도 하고 이런 자체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에 전부 다입니다. 뭐 거기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건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지만은 큰 그림을 보면 그거야.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건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났고 영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지금 뭐 하는 단계? 성숙해가는 단계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50%가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가 된대. 여러분 이 과정 잘 기억하시고 예수를 그냥 믿지 않고 이런 세 단계의 과정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한 가지만 잘 아세요. 내 안의 중심 세력이, 중심의 가장 주인이 되는 게 누가 돼야 된다? 성령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 내가 아니고. 이게
그게 얼마큼 되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자가 되는데 모쪼록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가 이방인에게 전투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 주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고 또 성숙돼 가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